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로부터 13절 말씀, 7절로 13절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창세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만물을 나누시고 또 채우시고 마지막 6째 날에 이제 후반에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물을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고 또 지금까지 연명하게 하시고 그 중에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셨던 그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더욱 사랑하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고 어그러졌었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곧게 해주시고 또 그가 사망에 매여 있었더라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신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공로는 우리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 성령의 법, 그리고 그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 역사를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은혜는 성령으로 또한 말미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은혜 시대, 곧 성령의 시대라 말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가는 여정이 있는데 곧 베드로서나 야고보서의 모처럼 안개처럼 지나가고 나그네 생활과 같은 그런 내용을 볼 때에 우리가 인생 여정의 영생의 길을 향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갈 때에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믿음을 보증하시고 후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해졌다, 내가 영원히 구원받았다, 내가 살 길을 얻었다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한 자요, 또한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자인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했다고 말씀할 때에 이 희생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사실은 사랑의 증거를 내어주신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타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가 있는 거죠.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10달 동안 그 태아의 그런 태중에 안고 있다가 때가 되어 그 정말 생사고락을 함께 할 만큼의 고통이 큰 해산의 날에 두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사력을 다해 아이를 세상에 내어주고 또 귀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그 고통과 번민과 고민이 많지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이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겪으시고 몸소 그 몸으로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는 이제는 너희는 그런 것에서부터 자유해라. 죄의 질병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자유하라고 하는 자유의 법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고 그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에 본문을 보니 둘씩 짝을 보내서 12제자들을 복음 전하는데 이제 내어 보냅니다. 그런데 그쪽에 보니까 두벌신도 가지 말고 두벌옷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가서 그 집에 복음을 전해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면 우리는 홀렬단신으로 그냥 정말 옷들이 하나만 걸치고 신발 하나만 신고 그냥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그런 모습일까라고 보겠지만 그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옷을 입는 것들과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나그네와 같이 준비한 먼 여행길을 가는 자의 모습처럼 이 부분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하루 사는 사람처럼 오늘 하루가 다하는 사람처럼 그 모습 그대로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나그네를 대접할 때는 사흘길 먹을 양식과 물과 의복과 신을 더해줘서 나그네를 선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모든 풍습을 하나님 말씀에 들어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가서 또다시 어디를 여정을 갈 것처럼 준비하지 말고 그 집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거기서 주는 양식을 먹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서나 일터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오늘 전하고 또 다른 집을 갈 것처럼 그런 여정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전도자들이 그냥 전단지 갖고 와서 아니 주부로 가져와서 사거리에서 이제 모퉁이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다 끝나면 다시 자기 본연으로 돌아가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주님이 원하신 복음의 형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신약시대에 주님이 원하신 복음의 전달의 형태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평안 나라 전하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곧 메시아였다는 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를 믿어야 산다는 것, 이것을 증거함에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같이 먹고 마시며 가르치고 그 속에 사람 나라를 전파하고 만약에 그걸 거부하거든 그 발의 신의 모든 먼지까지 털어버려서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할 때는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우리가 있는데 여기 지금 유대인들이 있는 이 소속에는 모두가 사실 이웃들 다 유대인들이에요. 이미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고 복음을 기다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이제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적을 행하고 그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있었는데 이들이 나가서 전하는 이 전파의 내용은 율법 속에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야훼 신을 섬기며 율법을 철저하게 준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다 알고 있는 얘기고 하나님 믿는 거 다 아는데 단지 율법적으로 야훼 신을 섬기며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얘기할 때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랍비들이 야, 우리 아버지는 믿음의 조상 우리 아브라함이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믿음의 아버지인데 너는 또 누구를 말하냐? 네가 그때 봤냐? 라고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초를 예수님에게 증거를 대줘. 주님이 그걸 부인하지 않았어요. 맞아. 너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아브라함이 가던 믿음을 의로 여김받은 아브라함이 너의 믿음의 조상인 것을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 조상은 지금 나를 그렇게 천대하고 박해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 그는 내가 그에게 얘기할 때 그는 그냥 믿었어. 너희 자손이 무자한 상태였지만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을 거라는 걸 그냥 믿었어. 너들은 나를 안 믿잖아. 너는 지금 나를 보고도 안 믿잖아. 이 소리예요. 복음이 왔는데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12제자를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때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고 회개하라고 그 모습 그대로 전합니다. 신기하게도 침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그 외치는 자,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도 침례 받으시고 올라와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제자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신 첫 마디가 때가 찼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12제자를 보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은
예수가 들어가야 되고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 생활 속에서 증거들이 많고 많은 그런 경험들이 많지만 예수가 전파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모습이든지 예수의 공로가 인정받아야 되고 인정돼야 되고 나의 신앙 고백 속에서도 예수의 공로가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영혼을 전도하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체입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아요. 내 삶을 내 몸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내 몸도 아무렇게나 방치해버립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그냥 아무렇게나 누가 보든 상관없이 그냥 방치해서 마치 폐인처럼 마치 그냥 세상이 포기한 사람처럼 그런 모습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나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면도도 하고 머리도 단정히 하고 옷도 단정히 하고 누군가 나를 보았을 때에 저 사람에게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호감을 가고 서로 대화하고 싶고 만나면 반가이 맞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외형적인 것들을 갖추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준비하는 거예요. 나를 누군가가 없이 여기지 않게 누군가가 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라고 할 수 있는 누군가가 반가이 인사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기를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저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라고 할 수 있는 호감을 가지고 뭔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삶은 흩어짐이 없어요. 안에서나 밖에서나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든지 항상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교제하는 모든 인맥 중에 인간관계 속에 10년, 20년, 30년 지나도 변함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좋은 모습으로 존중하고 지금도 존경하고 지금도 같이 있고 같은 고민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도 나를 위하여 지켜줬고 나도 그를 위하여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별거 없어요.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영혼을 단장함과 경건의 연습과 말씀으로 준비하여 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삶에서 입술의 고백 속에서 그 사람에게 나의 단정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냄새를 내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샌가 그 사람은 나에게 가까이 하고 싶고 저 사람은 정말 존중할 만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그런 사람들 존경해서 정말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저런 사람들에서 이런 걸 배우면 좋겠어. 그런 걸 배우는 것을 저도 합니다. 평신도라고 배울 게 없나요? 안 그래요. 그 삶을 보면서 배울 만하고 존경할 만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만큼 뭔가를 노력하고 특심하게 모든 걸 준비해서 임할 때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을 존중하고 또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이런 관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손은 손에게 말합니다. 손은 같은 손에서 같이 작품을 남겨야 이 손이 두 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라고 말할까 핸즈라고 말해요. 복수기 때문에 두 개잖아요. 그런 하나라서예요. 하나만 가지지 않고 두 개를 가지고 작품을 남기기 때문에 손은 손끼리 악수도 하고 손으로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손이 하는 일을 가지고 많은 그런 지체가 존경을 받습니다. 또 유익을 받습니다. 발도 마찬가지 두 개예요. 두 발이 곁에서서 직립보행할 때 흩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팔톱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팔톱이 없으면요 여러분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그랬죠. 팔톱이 칼슘으로 됐죠. 그러나 그 발톱이 연약가지고 만약에 없다면 우리가 서기도 굉장히 힘들고 여러분 손톱이 아무것도 아니죠. 여성들은 정말 아름답게 그시기도 하죠. 예, 그거 하죠. 그죠? 이 색깔도 칠하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네일이죠. 하는데 아름답게 꾸미는 이 손톱도요, 없으면 잡을 힘이 없다고 그러죠. 신기하죠. 이거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자체를 존중히 여기고 그것을 보존하고 그대로 했을 때에 우리도 알지 못하면 평범하게 지나가는 상황인데 누군가는 지킴을 받고 누군가는 보호를 받고 누군가는 그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팔톱이 커서 잘라내고 손톱이 짜서 잘라내고 좀 모난 부분에서가 네일로 자르고 너무 약하니까 뭘 발라서 튼튼하게 해서 안 찢어지게 하고 모두 보호하는 것은 그 손이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뭔가 잡았을 때에 도움이 되고 어느샌가 걷고자 할 때에 힘이 되는 것들이 나도 모르서 일상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이것이 뭐냐 함께 하기 때문에 마치 잊혀진 듯
아니면 없어졌던 듯, 아니면 아무것도 생각지 않은 것 같지만 각각의 자기 이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저 안 속에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며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내 자신을 통해서 내가 사랑한 내 모습을 그에게 보이는 것이,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다 돌아보세요. 내 모습은 내가 보는 게 아닙니다. 나는 거울을 하루에 2번, 3번밖에 안 봐요.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단장하고 보고, 혹시나 구멍 뚫린 곳 이목구비에 보면서 혹시 이물질 있는가 살펴보고, 웃어도 보고, 씩 웃어보고, 짜증내보고, 입술도 이렇게 좀 운동시키고, 화장도 하고 이쁘게 하지만, 이 모습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을 위한 거잖아요. 내 이웃은 지금 나를 보는 사람이지 내가 그곳에서 뭔가를 드러내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와 함께 있으면 내 모습을 보는 그 사람이 내 이웃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내 삶의 모습은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삶의 형태도 알고 그 사람 성격도 다 알고 다혈질인지 소극적인지 열정적인 사람이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에서 내재된 신앙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신앙이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모습에서 그 영혼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나올 수 없어요.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신앙도 팽개쳐지고 내 삶에서도 나의 삶의 색채만 날 뿐 하나님의 색채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고, 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로를 찾아볼 수밖에 없고, 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함부로 방해하지 않습니다. 죄 함부로 버려두지 않아요. 내가 마땅히 할 말이 있어요. 뭔가 책망할 말이 있어요. 내가 정말 훈계할 말이 있어요. 짜증낼 말이 있어요. 내 기분 나쁠 때 있어요. 오해받을 수 있어요. 내 삶은 그게 다예요. 드러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내 입이 터졌는데 뭐 말할 거 뭐 있어? 우리 싸울 때 그러잖아. 내 입으로 내가 말할 네가 뭔 상관이냐, 말할 수 있어요. 다 끝났냐? 아니, 할 말 더 있어 하고 내 할 말을 다 하지만 이것은 나만의 색채예요. 타인이 보는 색채는 나에게 왜 저래 밖에 없어요. 저 사람 왜 저래? 화났어? 짜증났어? 뭔가 안 좋았어? 내가 말하는 그 말에 그 사람이 구심점이 아니라 그 사람은 지금 나를 보는 사람은 내 모습에 뭔가 일이 생겼는가 보네. 뭔 일이래? 그러죠. 아이가 막 밥 달라고 막 울죠. 아이가 오줌 싸고 막 해서 막 정말 집에서 막 울어요. 알 때가 되니까 울고 있는데 부모님이 보고 왜 저런데? 이러면 우습잖아요. 아이의 모습 보면서 아이가 배고픈 모습이구나. 아이가 지금 기저귀 갈라려고 온 거라 부모는 엄마는 알지 않을까요? 네. 그건 뭐냐면 그 아이를 내가 낳아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의 작정이기 때문에 아이의 모습, 우는 모습, 웃는 모습만 봐도 아이의 표정을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상대를 보고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타인이란 말이에요. 타인이 나를 보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내 안에서 내 영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은요, 내 모습 그대로 모습, 내 혈육적인 거, 마태복음에 있는 것이나 갈라디아에 있는 모든 인간의 본성의 모습이 막 나오죠.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뭘 보겠어요? 저 사람 하나님 나중에 교회관을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너 교회 가냐? 제일 안타까운 게 내 사는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발견하고 신앙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 영은 내가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믿음은 내 영을 위한 겁니다. 나를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은혜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펼치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는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고 많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주려고 왔어요. 그래서 나를 찌른 자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도, 나를 후욕한 자도, 나를 채찍하며 네가 누구냐? 선지자 일을 해봐라. 네가 누군지 말아봐라.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하는 사람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왜?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불쌍한 영혼이기 때문에 한마디 안 하세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안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은 모든 사람들에 각양 은사를 주셔서 은사 활동하는 것은 내 영혼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이 일하는 모습 보면서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봐,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뭔가를 하시나 봐 라는 것들이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고 은사 생활인 거예요. 내가 우쭐하고 믿음이 좋아, 나는 1시간 기도할 거 나는 딴 사람보다 더해서 3시간씩 기도해, 나는 성경 하루에 10장씩 봐, 이것이 자랑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은사를 허락하신 것은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이 은사를 은혜로 받았을 때 이것을 타인을 향하여 표라고 주는 거예요. 은사는 내 영혼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증거가 되고 표적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는 내 안에 믿음의 증거예요. 내가 살았다고 하는 증거예요. 내가 생명으로 옮김받았다는 증거예요. 예수의 피 뿌림은 아버지 앞에서까지도 내가 살았다고 하는 귀한 증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을 쳐버리면 절대 안 돼요. 오늘 저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이 어떤 상황에도 육체가 한계에 도달하고 생명 위협함을 당해도 절대로 예수 믿는 믿음을 쳐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영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영혼이 구원받음이라. 성도인 내가 여기 있느니 저희의 믿음을 지킨다니라. 계시록의 말씀에 어떤 큰 환난이 있고 풍파가 있고 정말 위협한 일이 있지만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이 누구냐? 바로 성도예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믿음은 어떤 상황이든지 지켜내야 되고, 믿음은 어떤 형편이나 어떤 모습이 되더라도 믿음은 편들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의 공로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이웃을 향한 거예요. 타인을 위한 거예요. 내 안에서 방언을 말하고 통역을 말하고 예언도 말하고 신유연사가 있고 섬김은사가 있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있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있고 이상하게도 다투는 집에 가서 그 사람이 가면 화목하게 되고 그 사람이 가면 문제가 해결되고 그 사람이 가면 기가 막히게 해결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화평케 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나니 저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러죠. 기가 막힌 얘기예요. 다른 것은 그냥 10년이 가는다는 저희가 그럴 것이고, 또 마음의 청결하지도 하나님을 볼 것이며 산상수훈에 쭉 나와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힘들어요. 성경 보면 더 좋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중에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죄인이지.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12절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누구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화평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복수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는 것은 화목케 하시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화목케 하는 모든 직분, 화평케 하는 직분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니까 그냥 너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죽어, 너 죽어 하지 마시고, 너 안 믿으면 지옥 가 임마. 저는 가정에 참 전할 때 부모님에게 밥상에 저녁밥 먹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동생은 아파 죽을 지경이지 나는 복음 전 20일 동안 작정하게 내려가는데요. 우리 부모님이 도대체가 너는 나 가서 뭐 했냐? 응? 동생을 돈 좀 벌어서 돈이라도 갖다 주지? 응? 너는 빈손으로 왔냐고 했는데 밥상에서 제가 얘기했어요. 나 예수 전도하러 갔어요. 참 당당하기도 했죠. 용기 내서만 한 말이 예수 전도하러 가서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가 뭔데? 하고 싸웠는데 밥 먹여줘요. 예. 병도 낫고 다 했어요. 그렇게 뭐라고 했어요? 그래,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제가 그 한마디 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제가 왜 그런 말을 지금 다 막 그게 상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말인데 우리 부모님이 밥상, 우리 아버지의 성격도 되게 온화하셨거든요. 좀 이제 천국 가셨지만 밥상에 젓가락 탁 내려대면서 한 소리. 그래, 너는 하나님 믿은 게 하나님 자식이고 우리는 안 믿은 게 마귀 자식이다. 자식 하나 배렸네. 마지막 내가 크게도 자식 하나 배려. 저는 배린 자식이에요. 세상에도 속을 많이 썩였지만 저는 믿음 안에서도 배린 자식. 그래서 보는데 그대로 다음날 변해서 이제 올라가야 되었는데 동생을 데리고 가라고 밤에 변했더만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주셔서 그때 밤에 기도할 때 밤 11시에 논두렁 가서 산에 아장이 뭔지 아세요? 애기 영혼 묻어놓은 장소들.
아장산. 아, 모르시는구나. 나중에 질문하세요. 내가 대답해 줄게. 그래서 진짜 무서운 것도 모르고 거기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그 기도 안에 달무리가 지는 거 보고 저기 무엇이다냐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게 응답이었던 거. 아침에 변했어요. 동생 좀 데려가봐라. 네가 그런 하나님 만났으면 네가 믿는 하나님 그러면 네 동네 데려가도 진짜 그랬는데 동생이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 저 20, 30평짜리 집을 샀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제 자랑이 아니고 20년, 30년 동안 아프지 않고 버텨준 것이 저는 감사했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키도 너무 안 커서 고등학생이 제 어깨만 했다면 알만하죠. 얼마나 작았는데. 근데 지금은 저보다 커요. 하나님이 1년인가 6개월인가를 제가 저기 서계동 살 때에 걔를 밤마다 교회 데려가서 기도 시켰는데 기도가 나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했죠. 제가 이게 간증인데, 왜냐면 내가 너 여기 기도해 나 저쪽 가기도 내가 부르줄 거 엄청 기도 부르고 와서 보면 그대로 있어요. 기도 좀 해. 3일 연장을 내가 기도시켰더니 저는 욕을 되게 잘해서 시끄러워 이렇게 보고 기도시키고 막 했는데 아니 그러더니 나중에 일주일 안 됐는데 갔더니 뭐라고 하냐.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때부터 얘기하기 시더라고. 누구한테? 나한테 얘기하는 게로 혼자 앉아서 기도하더라고. 그래서 뭔 기도를 할까 한번 생각해봐.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아파 죽겠는데 뭔 기도를 하겠어. 근데 한 달 동안 진짜 온몸이 퉁퉁 붓거리는데요 아프지 않대요. 그래서 제가 그 삶에 내가 마지막으로 동생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기회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그잖아요. 너무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이 생각에 한 달 동안을 월급 벌어서 버는 거, 뭔 거, 이렇게 다 막 정복된 수표가 엄청 큰 돈이었잖아요. 남대문이고 남산이고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어요. 정말 수십만 개 쓰면서 한 달 동안 했는데 안 아팠어요. 너무 감사해서 가서 부모님한테 가서 너 야 안 아픈 거 증거해라. 근데 3개월 후에 전화 왔어요. 야, 다시 데리고 가라. 다시 아파서 그 뒤로는 안 내려갔어요. 가기 싫어. 나 집에 가기 싫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착하게 됐는데요. 뭐냐. 내 안에 있는 예수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만큼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한두 번이에요. 동생은 제가 얼마나 두들겨 팼겠어요. 저는 동생들이 두 번 되면 이제 주먹이 나갔어요. 형제들이 저를 안 좋아해요. 형은 하나 있고 지금 목회 다니까 그나마 사는데 밑에 내 동생은 나하고 별로 가까이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원만하면 한마디 하고 두마디 하면 뭐가 나가요? 주먹이 나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싫어했어요. 지금도 저기들 4명은 잘 모여요. 저는 거기 연락도 안 해요. 웃기죠? 네, 그런 건 뭐냐면 지금 다 근데 조금 많이 변화되고 다 이제 신앙생활에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복음의 열매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증거가 하루 이틀이 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정말 어느 날은 수련회 갔는데 나중에 누가 막 찾아와서 형제님 와보세요 뭐요 봐주니까 동생 발이 다 까져가지고 피가 막 내가를 흐르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서 데리고 와서 치료하고 그런데 그런 상태까지 됐었는데 그 와중에도 아이가 신앙을 잃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너무 감사한데 그 뭐냐.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내 안에 예수의 냄새가 날 수 없어요. 내 안에 살아있는 예수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하고 같이 기도할 때 방언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과 같이 활동하면요 그 사람에게도 섬기는 은사가 있기도 해요. 방언은 흘러요. 직접 하나님 역사로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만 그 사람과 동역하면서 함께 할 때에 그런 은혜들이 교회에 흘러요. 어떤 교회는 방언을 말하는 교회들이 있고 어떤 교회는 찬양의 은사가 있는 교회 있고 어떤 데는 정말 예언의 은사들이 많이 있는 거 있고 어떤 데는 섬김의 은사들이 정말 강한 교회들이 많은 거 뭐냐면 목회자의 영향 따라 성도들의 신앙에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받은 은혜를 따라서 그것이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자 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제자 삼는다 할 때 나와 똑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게 주신 은혜나 은사나 섬김이나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마지 멘토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서 그 영상이 나오고 그 모습이 나오고 그 열매 맺을 때에 스스로 드디어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듣는다고 제자가 아니에요. 학교에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스승과 선생과 제자가 있죠. 그러나 그 제자가 스승만큼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건 뭐냐? 그만큼 제자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건 뭐냐? 내 안에서 그 모든 모습에서 그 사람에게 그 향기를 발했을 때에 그 사람이 보고 자스민인지 아니면 뭐 라벤더인지 향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쫙 지나갈 때 아름다운 향기가 쫙 나오죠. 그런 것처럼 예수의 향기가 발할 때에 이것을 이웃이 보고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이 보고 내 안에 믿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하나님이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증거할 자는 사도 바울이 바로 너희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 복음을 전할 것이고 너희 속에서 예수가 증거될 것이고 너희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확장될 거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저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은 나를 가꾸세요. 이웃을 사랑하려면 나를 사랑하셔야 돼요. 내 안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 자신을 사랑하세요. 나 자신을 좀 가꾸세요. 좀 아름답게 가꾸세요. 주름이 좀 있으면 어때요? 머리가 저처럼 없으면 어때요? 가봤으면 돼요. 정말 뭐가 부족하면 어때요? 작고 큰 건 문제가 안 돼요. 작은 사람은 작은 길에 갈 때 유익해요. 큰 사람은 높은 데 있을 때 유익해요. 현관 갈 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각각의 유익하고 각각의 쓸만한 제목들 다 있는 거예요. 키 작은 사람은 키 큰 사람 무시하지 말며 키 큰 사람은 키 작은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각각 용도가 달라서 그래요. 용도가 달라요. 그와 같이 많이 있는 사람, 적게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 많은 것 조금 있는 사람, 이런 걸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은 쓸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재적소에 필요한데 다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은요, 내 자신을 가꾸는 겁니다. 그 사람을 존경할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대하는 눈빛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져요. 같이 있다가도 일어나죠. 밥 먹다가도 아랫사람이나 아이들 오면 얼른 이리 와 밥 먹어 이러지만 어른이 오면 누가 돼요? 일어나서 아이고 이리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기에 악수라도 한번 하고 그 사람을 내 옆이나 내 상석에 앉혀드리는 거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표현이잖아요. 그건 고마운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만났을 때 그 사람은 나를 업신여기지 않아요. 내가 어디 있을 때 아니야 그 사람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존중해 주는 사람,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를 나에게 모든 것들을 함께해서 내 험을 드러내지 않고 정말 그 사람의 험을 드러내지 않고 존중해 주고 유해 주고 희생해 주고 그 사람을 위하여 뭔가를 내가 생각해 주면요 그게 100배 1000배 되어 돌아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10원을 가지고 봉사해 보세요. 하나님 100원 되어 돌아옵니다.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면 이거는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하나님 역사는 공수로 가는 게 없어요. 반드시 보답이 있어요. 이걸 아시고 오늘 하나님 내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 정말 주님의 둘째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는데 누굴 전했겠어요? 그들이 야 나 예수 믿었네 나 구원받았어야 이렇게 했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 메시아다. 우리가 율법에 전했던 모든 그런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복음 전도에서 다른 거 없었어요. 그 이름을 전하는 거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이름으로 이제 기름을 말라서 치료도 하고 그랬어요. 전혀 율법과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제자들이 가서 돌아오면서 보세요. 야 주님 정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니까 나았던데요. 병든 자에 손을 얹으니까 얹으니까 나았던데요. 너무너무 좋아서 막 난리 났어요. 제자들이 막 너무 기분 흥분돼 가지고 때 주님 뭐라고 하세요? 얘들아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 낫는 것은 기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기본인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그랬어요. 주님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뻐해라.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시는 것은 뭘 했어요가 아니라 내 안에 그것을 하려고 하는 열정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내 영혼을 사랑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남에게 모든 것을 함께 하려고 하는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노동을 열정을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열매는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요. 열매 가지고 주님이 보시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 알리라 했지만 자세히 보면 열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 보시면서 중심에서 정말 믿음으로 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걸 보시고 오늘 저 여러분 먼저 나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환경 상황이 열악하고 힘들지만 내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믿음으로 내가 지키고 변절되지 않고 나를 사랑해서 나의 모든 걸 갖추어서 나의 타인이 나를 볼 때에 정말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답다.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사람이 나오네. 하나님의 냄새가 나네. 할 수 있는 증거들이 내 안에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와 열매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먼저 돌아봅니다. 정말 많은 유명한들은 너 자신을 알라 했지만 그는 결국 낙법 때문에 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희생을 감수하고 우리 자신을 더 낮추고 겸손하며 더 겸허히 하는 것은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는 마음이 오니 주여 그 마음의 열매가 되어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 때문에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많은 것을 참고 있어야 될 것들이 많지만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아뢰며 토설할 때에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이 그의 인내와 열정과 결단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열매가 되는 결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그런 전도의 행위와 우리 모든 삶에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생활 속에서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영혼을 구령하는 모든 그런 열매가 되도록 열정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